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 듣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불교의 스님들도 성경책을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요야김과 그의 아버지인 선대 왕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야김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요야김 왕이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야김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굉장히 의지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여호야김은 자기가 살 왕궁을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일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이라는 존재는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지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역할로 그러한 왕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필요하면 돈을 뺏고 또 노동력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반한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야김과 반대되는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버지이자 선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야김과 요시야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부귀도 있지만 그것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열심히 돌보고 보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 목적대로 그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그 요시야 왕은 형통의 복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이러한 요시야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요시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시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야김 왕도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 보고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만 배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는데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시간 진정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나의 성공만을 위한 신앙생활은요, 가짜인 거예요. 마치 여호야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연약하고 외롭고 힘든 자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가난한 자가 있다면 나의 부로 돕고 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나의 수고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단순히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이 형통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